강권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8장 31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예루살렘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정상의 자리였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요한복음 5장 30절. 이것이 주님의 전 생애를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가 그 길 위에서 어떤 것을 만나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어떠한 것도 그분이 이루시려는 목적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의 야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야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심, 이것저것을 하겠다는 결정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면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하시는지 전혀 개념이 없으며 앞으로 갈수록 더욱 애매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원래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목표가 어떠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저곳에 가도록 되었지. 하나님은 나로 이 특별한 일로 부르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커다란 강권하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과 비교하면 바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누가복음 18장 31절. 주님이 우리를 항상 데리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도착한 것보다 아직 갈 길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심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사역을 감당하심도, 십자가를 지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도 또 유혹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스왈드 목사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 길 위에서 어떤 것을 만나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어떤 것도 그분이 이루시려는 목적을 막지 못했다고요. 이제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오늘 묵상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내 야망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야망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고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오늘 묵상에서 또 하나를 강조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서 내 결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느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심, 이것저것을 하겠다는 결정들이 많이 유행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면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이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말처럼 우스운 말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 약하디약한 우리가 감히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위대한 일에 미약하나마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지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요,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자기가 직접 집을 짓는 것을 좋아하셨답니다. 그 목사님이 9살 때, 그 목사님의 형이 11살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집을 새로 짓게 되었는데요. 두 아들이 함께 집 짓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자 그 아버지가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말이 지금 생각해 보면 9살짜리와 11살짜리가 집을 짓는 일에 뭐 그리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면 됐지요. 그러나 당시에 그 둘은 정말 엄청난 일을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학교가 마쳐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 짓는 곳으로 향했대요. 자재를 나르기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면서 자신은 지금 이 집을 짓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 목사님이 글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고 별로 도움되지도 않는 일이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두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니까 동참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하는 일은요, 9살짜리가 공사 현장에 있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일에 동참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우리는 너무나 근시한 적이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로 깨달을 수도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데 우리가 도착한 것보다 아직 갈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권면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일에 동참하는 만큼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일이니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주님 뜻에 맞게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